오늘은 창세기 3장부터 5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 쳐다보시니까 제가 막 이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장, 2장을 했죠. 1장에서는 창조의 목적, 특히 1장 1절은 신앙 고백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창세기 1장 1절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그 어느 것도 믿지 못하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은 신앙 고백이다 말씀드렸고,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뱀입니다. 뱀. 3장 1절에 3장이 주로 나오죠. 시간계상 좀 속도로 하겠습니다. 뱀의 성경에서 그 말하는 동물 둘이 나오는데 혹시 아십니까? 이 뱀하고 민수기 24장에 보면 발람의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통독하셨으니까 뭐 그 내용은 몰라도 기억하실 겁니다. 뱀이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사실 뱀을 아주 싫어해서 뱀을 보면 거의가 제가 잡습니다. 그러나 거의 제가 진짜 거의 다 잡습니다. 근데 이 뱀은 그 뱀이 아닙니다. 의인화한 거고요, 상징화한 겁니다. 그럼 뱀의 정치가 뭐냐?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빨간 게 안 보이는데 자꾸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쫓기니 내어 쫓기니 그랬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큰 용은 곧 뭐냐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뭐냐면 세상을 꿰는 자다 그랬어요. 세상을 꿰는 자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하셨냐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있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데 참소하고 고발하고 했던 그 세력들입니다. 그들 뭐라고 말했냐면, 뱀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좀 욕 같은데 성경 그대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뱀의 자식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지난주 메시지 가운데 본문일 것 같은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됐죠? 사단이 가룟 유다의 예수님의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 기억나시죠? 사단이. 자, 사단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 영적 존재고, 이제 잠시 후에 이제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 같이? 거기 보면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이 나오죠.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뱀의 후손은
누굽니까?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유혹.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거기에 간교하더라 돼 있죠. 간교하더라 돼 있죠. 사단의 정체는 사단의 전략과 정체는 세 가지로. 첫째, 간교합니다. 둘째, 광명한 천사로 등장합니다. 이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요, 우는 사자입니다. 우는 사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간교함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광명한 천사는 주로 오늘날 이단을 말합니다. 이단. 우는 사자는 대표적인 것이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순교하게 만들었던 네로 황제 등 그 기독교인들을 육체적으로 핍박하고 순교하게 만드는 일,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것이 해당이 없죠. 그죠? 이 두 가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특히 광명한 천사, 이단들이죠.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2장 10절 읽으세요. 17절. 오늘 보면 2장 17절. 물 좀 주십시오. 저 위에 있나요? 죄송합니다. 목이 막 맞네. 2장 17절 한번 읽으실래요? 누가? 시작.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의 생존을 위해서 생명나무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같이 놓고, 그러나 먹지 말라. 그렇죠? 거기 분명히 뭐라 하냐면 키워드가 뭐냐면요, 먹지 말라예요. 먹지 말라. 2장 17절은 먹지 말라예요. 말라. 이 장 17절은 먹지 말라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죠. 그런데 3장 6절 어떻게 됐죠? 우선 3장 4절을 보시죠. 3장 4절. 우선 3장 1절에는 간교하다고 했고 4절 뭐라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랬죠. 4절에. 그리고 6절에 어떻게 됐어요? 네.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그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먹은지라. 마지막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면요, 이게 소위 인간의 원죄 사건이에요. 원죄 사건. 원죄 사건. 이 사이에 이 두 개가 다 있죠. 그죠? 여기서 중간에 어떤 게 있죠? 아까 3장 3절인가쯤에 이렇게 돼 있죠. 3장 3절에 읽어주실래요? 시작. 시간 관계상 자꾸 시간이 걸려서 그냥 말로 좀 할게요. 거기 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거 팩트입니까? 아니죠. 더군다나 뒤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죽을 간으로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단은 전혀 다른 말, 물론
4절에서 결코 죽지 않으라고 했지만 이미 3절에서 무너졌어요.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않았던 거죠. 그 틈을 비듣고 사탄이 들은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의 주로 예를 가장 교회에서 경계하고 비상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신천지 그 센터를 철수시킨 왜냐면 옛날에 그 제 센터 위에 신천지였거든요. 시간 관계상. 근데 제가 센터 올라갈 때 같이 타게 돼요. 아주머니 성도들이죠. 정말 그들 성경 띄고요. 얼굴을 봐도 흔히 말하는 독실한 신자예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게 얼굴에 보여요. 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 거기를 갈까요? 개 교회 해석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사모하는데 그걸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고 좋다고 그러고 딴 사람들을 끄집어들이는 거죠. 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광명한 정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이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안 넘어간다고 자신하지 보세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신천지에 4명이 유혹받았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2명은 처음에는 신천지라고 안 해요. 그 단계가 있어요. 본 단계가 가지고 이거 아닌데 그래 나왔어. 2명은 안 나왔어요. 그냥 갔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요,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패를 찾는 전문가가 위패를 검사하지 않아요. 진패를 계속 만져서 딱 봐도 이것이 진패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기준이 뭐죠? 진패예요, 진패.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면 아까 2단에 갔다가 나온 것처럼 우리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시간 가면 안 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사단에게 춤을 추었고 사단은 그것을 공격했고 사단은 말씀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3장 6절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유혹을 누가 받았죠? 이 동일한 유혹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3가지 시험이 이 시험입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근데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그때 가서 말씀드려도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들께서 첫째 아담이라는 말 읽다 들으셨죠? 둘째 아담이라는 말 들으셨죠? 바로 첫째 아담은 선악과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공생과 시작 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뭐예요? 시험을 이기셨죠. 그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의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러니까 첫째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원수가. 이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니고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지난 시간에 언급했는데 뱀은 땅으로 기는 심판을 받고 그런 남자는 일하는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이제 징벌로 받잖아요. 그죠? 이거를 하나님의 징벌 내지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죄의 대가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기서 은혜를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신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과 사탄과 친화적이면 뭐죠? 그건 끝난 거죠. 죽은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 제 개인적인 간증인데 제가 오랫동안 전에에게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이게 맞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전에.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예요. 물론 이걸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 의미를 이해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 이후에 인간은 죽었어요.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하나 있죠.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래도 훈련받았다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으셨죠? 왜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함정이 있을까 봐 답을 못 하시죠.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신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렇게 말했고 전도했어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뭐야? 그러실 수 있겠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 맞지만 우리의 의지의 결단인 거죠. 그건 우리의 의지의 결단인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고 구원받을 방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소한 거지만 성경 말씀을 대충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잊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 열심히 읽어도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이런 우리에게 그런 미혹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좀 주연결 빼먹었는데 아까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고 시험 받으셨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패턴입니다. 자, 아담에게 유혹했던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패턴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 1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돼 있죠. 오늘도 지금도 현실이잖아요. 특히 지금이 그렇잖아요. 모든 보는 것이 우리의 유혹이고 또 수많은 먹는 것, 또 탐심 이런 것을 자극할 만한 요인들이 완전히 2중, 3중으로 우리를 겹을 싸고 있어요.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것이 사단의 계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의식하고 살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말씀드린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고 거기서 보죠. 여자의 후손이 찾아보셨나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분명한 단어로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은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 성경을 보고 특히 오늘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건 뭐죠?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많이 설교를 주셨으니까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밖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죽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발꿈치에 상처 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악한 산탄 마귀의 진을 파하고 영원히 멸하는 그런 구주로 임하실 것이고, 또 임하셨고 역사하시고 나중에 이제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3장 15절에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남자든 여자든 지위공화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왜요?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잉태됐고 출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정자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와 전혀 관계없어요.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이 차이가 뭐죠? 죄인과 의인의 차이인 거죠. 자, 그래서 장차 원수가 되게 한다는 의미, 여기에는요,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여자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은 아까 말씀드렸죠. 뱀과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받았지만 오고 오는 장차 그런 인간, 죄인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 후손을 통해서 구속하시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뱀의 후손이 아까 어디서 말씀드렸냐면 독사의 새끼들아 했던 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한 그 원흉도 사단인 것이고, 유다가 고발을 했지만 유다가 사단이 아니라 사단이 유다를 통해서 역사한 거죠. 또 베드로도 예수님이 한번 또 이렇게 설치되니까 사단 안 물러가라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고 그렇게 배우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단은 오늘도 우리 주위에서 나에게 내 마음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다투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가정은 불화를 일으키고 심지어 교회의 분란까지 일으킵니다. 교회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거의 환상적인 교회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환상적인 교회에도 사단은 있습니다. 사단은 침투할 수 있습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한 얘기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전에 기독교 3대 정가라는 얘기. 기독교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도 아셔야 됩니다. 첫째, 시간 없으니까 첫째, 온 인류의 죄가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이 전가라는 말은 구를 전자하고 시집갈 자예요. 옛날에 청소하죠. 교실 청소하다가 하는데 누굴 딱 밀쳐가지고 유창을 깼어요. 그럼 누가 깬 거예요? 밀친 사람이 깬 거예요? 누가 깬 거예요? 이런 흔히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뭐라고 그러죠? 책임 전가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의 전가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온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이제 다음 주에 고난주간에 100% 나오는 단어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지기를 갖거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그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래서 그 값을 치른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값을 치렀는데 돈으로 값을 치른 게 아니라 생명으로 치른 곳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누구에게 전가했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했어요. 이게 그 첫째 전가는 로마서 5장 12절이고요. 지금 세 번째 전가는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받았지만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들 로마서 딱딱하다고 안 읽으면 안 돼요. 읽어도 뭐가 모르면 공부하고 거기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저 메시지 통해서 말씀 잘 듣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왜 예수하고 대속 십자가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출발이 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서 자꾸 죄 하는데 이 죄의 원죄는 이제 원어로 하타라는 건데요. 원래는 그 뜻이 이렇게 됩니다. 궁수의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건데 어렵잖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쫓겨난 거죠. 어때요?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떠나서 사는 게 죄고,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물론 심판받아 떠난 거죠. 죽은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 떠나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뭐죠? 예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죠. 또 하나 원죄라는 말씀 드렸는데 저는 이거를 설명할 때 이런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흑색인종, 백색인종, 황색인종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려서 철없이 혐오했던 흑인들이 자기 뜻에 의해서 흑인이 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왜 하나님께 각자 예물을 드렸는데 왜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죠? 동생을 죽여요. 같은 태에서 나온 동생을 죽여요. 거기 보면 뭐죠? 분노하여 시기하여 죽이잖아요. 그죠? 이게 죽일 일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죄의 결과의 한 단면인 거예요. 죄의 결과 한 단면. 그래서 4장 7절을 읽어주실래요? 창세기 4장 7절. 시작. 예. 이 사장죄는 원죄가 아니고 자범죄예요. 죄인이 지금 이 세상에서 온갖 죄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자범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인 거예요. 거기 분냄, 시기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거기 뭐라 했어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린다. 이거 죄를 의인화한 건데. 그러면 너희는 뭐예요?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희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우리는 죄를 못 다스려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지 않고는 이 죄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라고 말씀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끊임없이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계속 배가 고프듯이 계속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해서 이런 공적 예배에 참석하고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죄에 틈짤 수 있는 첫째 기회, 시공간적 기회를 사라지는 거지만 또 하나는 뭐죠? 우리가 흐트러졌던 영적 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인 것이고요.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족보가 쭉 나열되어 있죠.
거기 키워드는 뭐냐면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예요. 그죠? 근데 저는 정말 오랫동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아니 창세기가 아니 5장이 왜 이렇게 사람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한 장에다가 이름만 나열을 했지? 이게 막 족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구나 우리하고처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이거를 근데 제가 이 성경 연구를 하는 가운데 깨달았고 확실히 알게 됐어요. 첫째, 이 성경은요, 이 단어는 이렇게 앞으로 자주 쓸 겁니다.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이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사라는 뜻이에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책이에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압축 기록입니다. 압축 기록. 그 압축 기록의 가장 원형이 어디냐면 창세기 5장이에요. 이름만 있는데요? 네, 그렇죠. 성경은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5장의 목적은 뭐냐면 거기 보면 그 이름 창세기 그 셋부터 나오는데 노아까지 약 1000년 정도예요. 1000년. 1000년의 기록을 다 한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족장사죠. 웃기잖아요. 한 가문의 역사 온 인류사는 11장, 아브라함의 족장사는 40장. 이건 그때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것처럼 압축 기록이고 구원사를 위한 기록인데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 5장은 여자의 후손의 족보예요. 계보예요. 계보. 자 보십시오. 이렇게 언약을 했잖아요. 원수가 될 것이다. 나중에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실제 여자의 후손, 즉 예수를 통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심판주가 될 거 아니겠어요? 바로 5장은 여기에 관계되는 거예요. 왜? 가인과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셋을 낳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5장 1절은 셋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까지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족보는 족보 이름만 있어요. 그 이유는 첫째, 죄인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른 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무슨 이해 가시죠? 이 죄인의 역사를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그럼 이름은 필요한 거죠. 왜 필요할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약속이 성취돼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셋부터 예수까지 족보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셋부터 노아까지는 이 5장이 기록되어 있고요. 노아부터 아브람까지는 창세기 10장, 11장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람부터 예수까지는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브람과 다윗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 족보는 여자의 후손을 낸 거고 결국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탄생하셨다. 그리고 예수는 뭐예요? 예수란 뜻이 뭐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갈라디아 4장의 4절에 예수께서 마침내 때가 됨으로 여자의 후손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성육신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5장은 성경이 압축 기록이기 때문에 인류의 죄된 역사는 기록할 필요 없어. 다 빼버리고 이름은 필요했는데 뭐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족보가 나중에 끊기면 만약에 족보가 끊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셋의 후손에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왕족이 꺾여가지고 막 사촌 팔촌 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끊어질 위기가 몇 번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아달랴의 손자였던 요아스 때 그럴 위해가 한번 있었고 그런데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오늘 그 3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성경은 두 가지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죠. 교훈도 주고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하고 하는데 거기 뭐였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죠. 진리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교훈적이고 우리가 감동적이고 뭐 위로하고 이런 것만 찾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자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곧 고난주가 나오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전반에 걸쳐서 예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 여러분이 다 믿겠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